오늘 제자대학 15기를 졸업하는 우리 6분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새가족학교 22기 졸업하는 우리 11분, 한 분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11분 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셀리더로 임명되신 8분 모두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가족학교를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가족석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고 혼가족입니다. 이제 한 학교의 한 가족이 되셔서 한 학교를 함께 세워나가는 한 학교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대 1학기, 2학기, 3학기 들어오셔서 훈련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오늘 이제 셀리더로 세워지시는 분들, 제자대학은 제자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 스승의 뒤를 계속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러니까 졸업했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또 담임 목사의 제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셀리더의 제자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죠. 이런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결코 잊지 마시고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제자 세우는 일이죠.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해마다 쉬지 않고 그 일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또 전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양육되어진 그들에게 비전을 위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그 중에서 전도하는 일은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 숙제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일을 했었고, 2학기 때 1명 전도하셨고, 2학기 때, 3학기 때 또 2명 전도하셨고, 계속해서 전도 소그룹을 열었고 여러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작해야 될 일은 양육하는 일입니다. 전도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그 양육된 사람들 가운데 비전을 위임해서 인턴으로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야 될 일은 이제 양육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은 장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살펴보는, 성도들 돌보는 일을 하는,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에서는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장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또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좁게 보면은 목사와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신방하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그러한 일. 좁게 보면은 목사와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목양하고 신방하고 그 모든 일을 하는 셀리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목사, 그리고 셀리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 세론들, 그리고 자기 반 학생들,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살피고 셀 모임만 하고 주일학교 그 시간에 잠깐 20분 성경 공부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셀리더로 임명받는 이분들이 이제 시작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론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잘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또 보살피는 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셀리더로 세워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미 셀리더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아까 졸업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16기를 하셔야 될 분들, 다 여러분들 이제 16기 하셔야 될 분들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다시 말해서 셀리더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장로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무리를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양무리를 잘 돌보고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목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 셀리더로 임명받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약물이,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그 약물이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세론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셀리더가 어떤 자세로 목양해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셀리더가 가져야 될 의식은, 가장 중요한 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의 어린 양이 아니고 내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론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셀리더는 잠깐 그 양무리를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했으니까 내 양이지. 목사님, 이 사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했으니까 목사님도 타치하지 마세요. 사모님도 타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20 몇 세 정도 결혼하기 전까지 잠깐 내가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는 것입니다. 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는 세론들을 바라보면서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다. 내 양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어린 양이다. 담임 목사는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치다라는 말은 목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먹이다, 돌보다, 지키다, 공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목자의 책임에 대해서 배고픈 양을 먹이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고 병든 양을 고치고 상한 양을 싸매어주고 쫓긴 양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세 가지 지침에 따라서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목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죄악입니다. 양떼를 치기 싫은 나태함, 물질욕, 권력욕인 것이죠. 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셀리더로 사역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셀리더가 되셨습니까? 왜 셀리더가 되려고 했고 또 왜 셀리더가 되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셀리더라는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셀리더가 시켜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징집병으로 하면은 고달픕니다. 교회는 징집병이 아니고 자원병으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징집된 병사의 마음을 가진 교인은 억지로 일을 합니다. 억지로 일을 하니까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모든 일이 그냥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론들을 양육하는 이 일, 셀리더의 사역, 이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거 불러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셀리더로 세워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원함으로 시작했던 이 목양 사역이 짐이 되어지고 억지로 하는 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역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2절 뒷부분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에 대한 사랑으로 목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간사가 목양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이게 부끄럽거나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가
목양의 동기가 되어지면 그것은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셀 리더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이익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먼저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값없이 전파하고 내가 가진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일치하게 말하는 것은 목양을 이익의 방편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양육하는, 목양하는 그 사역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셀에서 준비를 합니다. 셀 인원이 많은 데는 10명도 되지만 또 적은 데는 3명, 4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셀원들이 한 셀이 성도들 200~300명 주일날 먹는 그 식사를 토요일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셀에서 셀원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면은 그 셀 리더나 그 위에 있는 공동체 리더는 식사 준비할 때 늘 와서 돕지요. 한 번은 보니까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토요일날 있었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물었죠. 권사님 또 식사 당번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52주 계속 식사 당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은 양무리를 이야기해요. 셀원들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맡은 셀원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셀 리더니까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셀 리더는 양떼를 셀원들을 양육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원들이 우리 셀 리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청지기 목자인 여러분들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셀 리더니까 내 말 들어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진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강의하고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거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셀 리더라는 직위적 권위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인격적 권위를 가지고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지도자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을 못 보이니까 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셀리더는 본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을 보여주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하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양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그냥 대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을 수 있지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종말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죠. 근데 행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행함은 우리가 어디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만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벌거벗은 채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적인 상급과 현세의 보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셀리더는 현세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말적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았던 그 수고 또 고난, 이것은 다 지나가고 영광과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신실한 목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받을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썩어버립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 그것 붙들고 자기의 생명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아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상 받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 상, 내가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 받게 되질 그 상,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론들을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